오늘 왕국의 성립 제4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친구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은 이런 SNS가 발달한 덕분인데요.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 또는 뭐 틱톡입니까? 저런 다양한 SNS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친구를 사회적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친구들, 팔로워라고 불리죠. 친구들을 사귀고 또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우정의 관계, 진정한 친구의 우정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또, 설령 친구가 자기를 실망시킨데도 서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친구를 위하고 친구를 돌아보고 친구와 이렇게 우정을 이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친구라는 것은 이 많은 친구라는 것은 결국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몇 사람이라도 깊이 있게 사귀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경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 관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왼쪽 편이 요나단이고 오른쪽 편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 다윗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도 있고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 적일 수도 있고 또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어떤 그 아버지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그 친구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헌신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헌신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그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또 다윗이 힘든 시기에 있을 때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참 이 요나단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다윗과 친구 관계를 맺고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고 다윗의 우정을 이렇게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속해 나간다는 면에서 참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인물로서 좋은 우정의 좋은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사실은 크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 예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우정,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번 주는 두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특징, 요나단과 다윗의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보여주는 진정한 우정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진정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기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을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날도
번 보았던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결혼을 사람들은 남녀가,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주례로 이렇게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할 것을 앞으로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성실하게 하겠다, 대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앞에 본 것처럼 이 진정한 우정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기초가 그 우정의 기초가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하겠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헌신하겠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함으로써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인데 이 엄청난 승리였죠. 보시는 것처럼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40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던질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고요. 또한 다윗에게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으로 이렇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마를 맞추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다윗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사울왕의 극심한 질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해서 어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다윗을 백성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궁안에 둡니다. 궁안에. 자기가 거하는 궁안에 두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날 기회를 줄이고 그리고 다윗을 자기 눈안에 두면서 감시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궁안에 연금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그때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다윗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과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또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우리 평생 믿음의 동력자로 살자 하고 다윗과 약속을 한 게 이 언약입니다. 이 다윗도 보니까 요나단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요나단의 믿음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평생 믿음의 동력자로 삽시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기초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더 상황이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보다도 더 아플 때 더 사랑하고 또 좋아할 때보다도 안 좋을 때 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동력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믿음을 귀중하게 보고 또 그 귀중하게 보면서 이렇게 이 서로에게 동력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지하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몰락한 사울 왕가이지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환대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참된 우정을 원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원하시죠? 진정한 친구가 많으시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원하고 또 진정한 친구가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독하고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아니면은 그 어쩌다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또 아니면 게임방에 가서 게임 한번 하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른다고 하는 정도의 우정이 아니라 어떤 우정이냐면은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와 함께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우정이 이렇게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이렇게 그 믿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처럼 또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믿음으로 맺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붙드는 그런 우정이 될 때에 그 우정이 진정한 우정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정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믿음의 우정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서로 믿음을 귀하게 보고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 믿음을 지켜주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정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우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자기 행복을 내어주는 서로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우정이었습니다. 자기 행복을 내어주는 우정,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언약의 대가는 결국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기의 그 왕복을 벗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다윗과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내어주는 것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줄 것은 물론 훗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환대해주는 일을 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요나단은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될 때 요나단은 이미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다윗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고 또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할 때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면서 다윗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끝까지 이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를 될 마귀가 되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행복을 내어주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어주는 것이고 또 서로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우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원한다면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귀중하게 보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갖고 있는 믿음을 귀중하게 보고 또 인정해 주면서 믿음으로 동력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우정을 위해서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내어줄 때에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줄 때에 거기서부터 우정이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우정을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자기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우정으로 인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우정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정은 무엇이냐면은 우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좋은 사람 만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 안에서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믿음의 언약을 맺고 그 믿음의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나갈 때에 그렇게 우정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우정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한 30살 아니면은 30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나이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서 이렇게 대우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가 이렇게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정의 관계가 저와 우리 지체들 사이에 우정의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우정의 관계가 생길 수 있고 서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야, 우리 이 지체 누구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하고 서로의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지체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의 믿음을 위해서, 형제님의 믿음을 위해서, 자매님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나의 모든 도움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런 관계에서 우정이 삭트게 되고 그런 우정들이 통해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당 예배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봉투 겉봉에 나의 영원한 친구 정연우 목사님에게 이렇게 적은 편지 봉투를 저는 받았어요. 난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영원한 친구라고 불러주는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닌 게 아니라 그분하고는 저 간사로서 같이 출발했고 또 간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살아오면서 이런 교류를 해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까 참 감사했고 또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정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런 우정을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자 하고 그리고 그 우정의 관계를 맺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씩, 작게는 수십 명씩, 많게는 수백 명씩, 수만 명씩 이렇게 팔로우들이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팔로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유는 우정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를 또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그 믿음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사귀어가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나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그와 함께 이렇게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우정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우정의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멘. 친구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입니다. 나의 다윗이고 나의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다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요나단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저의 또 다윗이 되어주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지체들끼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